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심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모여 싸우니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산 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61번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보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반대로 세상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굳게 서게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 위에 굳게 선 믿음이라 된다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위에 아니라 말씀 위에.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가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이것을 정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고로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오니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주의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바른 자세로 바른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큰 은혜 속에 이들의 가정에서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순종의 역사를 봅니다. 언약의 땅을 발치에 두고도 나아가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로 발길을 돌려야 함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고 결국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와 함께한 1세대들은 모두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극히 혹독함을 잘 알고 있사오니 순종의 고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이 절실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역량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오니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기도와 물질로 귀한 손길을 보태고 있는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옵니다.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사 병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오니 그들의 아픔까지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정적인 활동과 운영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하옵소서. 끈끈함과 친밀함으로 결속하게 하시고 그 결속된 힘이 전도와 선교의 새 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함을 외치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사 성령에 감동된 복된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생일 감사헌금 김준수 권사님, 정오김 집사님, 정하울, 정오김
집사님 손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노력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김준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종이 일평생 기도하고 간구한 것 주께서 들으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권사님의 건강도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오지임 지사님 또 성경 한 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종으로서 더욱 득서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울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던 또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듯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방송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도 마시고 또 뭐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러한 일 없고 특별히 바른 자세로 생방송에 임해 주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장도 바른 복장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언택트 교회 채널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바른 예배 자세, 바른 중심, 바른 신앙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기를 또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일 주일은 부활절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매월 첫 주에 하는 성례식을 이번에는 마지막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찬 준비하시는 분들은 31일 날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부활절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 입교하실 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이 목사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교회 출근 안 나갔지만 오늘 지연이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루나미엘레 12층 컨벤션 홀에서 지연이가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 구정영 장로님, 유은희 권사님 예쁜 딸이죠. 오늘 인사를 받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지연이가 잘 자랐죠. 그래서 함께 또 축하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민수기를 읽으면서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자, 누가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느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오늘 본문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을 전달하고 서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고로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면서 취소하라고 합니까? 뭐 퇴퇴퇴 하면서 뭐 취소하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취소하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불신자들도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좋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성도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해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면 무당들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뭔가를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를 쳐다보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 순간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될 때 그 믿음의 말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연히 믿음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믿음의 말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찼다면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온갖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세상을 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불순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이미 이 사람의 믿음이 병들었어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 믿음이 병든 이 사람의 입에서, 마음이 병든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늘 안 좋은 이야기 합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 합니다. 늘 비판하는 이야기 합니다. 근거도 없어. 늘 낙심하는 이야기 합니다. 반대로 막 교만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막 거짓말도 스무스하게 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요, 언젠가는 평소 때 자기가 했던 말 가운데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인 줄은 모릅니다. 바른 것도 바른 것인 줄도 모릅니다. 왜?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병든 거예요. 언약이 부실한 사람들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 언약이 부실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이 이걸 붙잡고 살았고, 애굽에서 이들을 부를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은요, 이미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들어가야 할 땅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자, 들어가야 될 땅이 가나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더라도 가나안 가서 죽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요, 수령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은요, 나름대로 백성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요,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 많고 핑계 많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이유 많고 핑계 많다. 지금 왜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이유 많고 핑계 많고 원망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너니 치지 못한다. 이유가 많아요. 가나안 땅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들어가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백성들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언약이 부실한 사람은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언약이 부실한 사람은요, 항상 현실만 바라봐요. 언약이 부실한 사람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광야 생활 중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관련된 일이 다 발생하잖아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 기분 나쁜 거, 감정 상한 거, 요거 하나가 우뚝 솟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언약이 불실하면 늘 불실해요. 언약이 부실하면 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뭡니까?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이 부실한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겠다. 이게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언약이 부실한 사람만 있느냐? 아니에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도 있어요. 갈렙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요, 10명이 언약이 부실한 말을 했고요, 2명이 언약이 확실한 말을 했어요. 이걸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10대인가? 10명은 언약이 부실하고 2명만이 언약이 확실한가? 라는 생각을 잠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한 사람이 교회 돈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막 전국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고 막 집회를 미친 듯이 돌아다닐 때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늘 교회를 비워두고 다니시니까 교회 안을 돌아보지 않은 결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저한테 굉장한 비난을 했어요. 교회 일이니까 목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빚 내가 다 갚도록 하겠다고. 내 개인이 갚든 우리 교회가 갚든 갚도록 하겠다고. 그런데요, 평소 때는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던 집사였는데요, 딱 어려움 오니까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왜 목사님의 책임이냐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세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책임을 지고 목사님을 왜 궁지로 몰아넣냐고. 이 사람은요, 평소 때요, 내가 보기에는요, 자기 신앙이라도 제대로 챙기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재직해 하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목사님 한 분만의 책임이냐고.
건축위원장하고 건축위원들 다 있었는데 그때 건축위원장이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건축위원들은 뭐 했냐고. 맡겨줬으면 그 일을 잘 돌아보면서 책임을 함께 져야 되지. 왜 목사님만 책임지냐고. 그런데요, 그때 나를 제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딱 문제 생기니까요. 뭡니까? 딱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결석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런데 딱 교회 문제 생기니까요. 딱 발음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일만 안 생겼으면 내가 수도권 한 10년 빨리 올라왔을 겁니다. 그때 빚진 거 다 갚고 제가 교회 사임하고 이쪽으로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뭡니까? 휘청휘청거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제자교회라고 하는 또는 언택트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말들이 무엇이냐. 불신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갑자기 구약 이야기하다가 신약으로 가니까 사가라죠, 그죠? 자, 세례요한을 낳기 전에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엘리사벳, 너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 사갈의 나이가 꽤 많았어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도 꽤 많았어요. 정상적으로 아들을 출산하기가 어려운 나이였어요. 그러니 사가라가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금 아들을 낳습니까? 내 나이가 얼만데. 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어떤 벌을 받았죠?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을 짓기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불신의 말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그것이요,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물론 일시적인 기간이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성격이 그다지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말도 그다지 고운 말 바른 말 쓰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는 이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격 좋은 사람에게 임할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능력, 축복 다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신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원망과 불평도요,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요,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또 막 울었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이 인간들 소망 없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인간들은 진짜 소망 없는 인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또 나도 보이니까 할 말도 없고, 그죠? 우리가 참 이런 존재구나. 가능하면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공동체에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보호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이 현장에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또 이렇게 데려가는 이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뭐 잘 섬기더라고요. 잘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보내는데 마지막 날 이제 밥을 먹는데 사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 아들도 다이빙 강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냐고 별로 나는 뭐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요 이 집이 표현이 그래요. 느낌이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집이 평화롭지 못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면 늘 교회 이야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집이 편하지 못하잖아요. 이 가정은 가족들을 위한 호흡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늘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불편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교회 이야기 하는 적은 거의 없다. 저는 우리 집에서 교회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뭐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어떤 분이고 뭐 안기서 장로님이 어떤 분이고 절대 안 합니다. 애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또 말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다투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 이야기를 꼭 가정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럼 나는 교회인데 그걸 싫어해요. 조용히 해 하고 안 들으니까 시각도 맞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많죠. 막.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하면서. 이 경상도 남자들은 또 말이 좀 토박하잖아요. 눈치채고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 있는데 뭐 어떤 장로님이 왔다고 어떤 권사님이 아빠 열받게 만들어가 지금 아빠 피 돋았다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지금 돌아 어서 잠은 못 자겠다 이러면 안 한다고. 교회 문제 우리 애들은요 교회 문제 하나도 몰라요. 우리 애들은요 어릴 때 아빠가 교회 이야기 절대 안 하고 교회 이야기 절대 안 하세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오늘 이 맛있는 거 어느 권사님이 주셨다. 이 맛있는 거 오늘 장로님이 주셨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좋은 이야기만. 그죠? 그런 이야기 좀, 오늘 뭐 단열했는데 막, 안기서 장로님이 아빠를 열받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에 와서 또 안기서 장로님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안기서 장로님이 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게 원망과 불편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장로님 가정에 딸이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3일 동안 잠만 자다 깼어요. 왜 잠만 자다 깼느냐. 죽으셔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잠만 자다 깬 거예요. 그럼 왜 수면제를 먹었느냐. 이 장로님 권사님이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 단점이 뭐냐. 장로님이 다녔었던 이야기 밥상에서 다 하고 권사님이 권사회에서 이야기 밥상에서 다 하고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밥상에서 다 하고 다른 장로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밥상에서 다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저 3남 1녀 2남 1년간 그래 되거든요. 아니구나 2년 1남이구나.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럼 만약에 밥상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아이가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목사가 이상하게 보이고 광명한 천사로 보이고 그죠? 이중인격자로 보이고 사실 그 장로님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 생각이 이제 틀린 것도 있어. 근데 아이들은 그걸 생각하느냐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가정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교회와 목사에 대한 불평이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담임 목사님한테만 보고하고 나가라. 그 교회에서 당신 생각 말하지 마라. 당신 생각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말하고 나가라. 공동체 생활에서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듣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말을 하고, 고난이 와도 믿음의 말을 하고, 시험을 당해도 믿음의 말을 하고. 왜? 믿음은 시험도 이기고, 믿음은 고난도 이기고, 믿음은 어려움도 이깁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 말,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나님도 듣지만 사탄도 듣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통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들이,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믿음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언약이 부실한 사람이 됩니다. 문제, 사건, 환경에 속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만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신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